안녕하세요. 이렇게 맑음생 강천교회 주빌리 구국통일기도회 자리에 부족한 주회종을 불러주신 우리 김현중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회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2005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북부중앙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탈북민 김강호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요셉은 야곱의 그토록 사랑하셨던 아들이고 또 형들한테는 미움을 받았던 그러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 요셉에게 성경에 보니까 남들이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에게는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죠. 그런데 그 10명의 형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이 요셉을 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요셉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창세기 37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은 요셉은 들으면 들은 대로 보면 본 대로 아버지께 아마 고자질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정말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동생이었는데 우리 조선 속담에 엎친 데 덮친다는 격이 있죠. 또 꿈을 꿨는데 곡식단을 베는데 자기 곡식은 빳빳이 서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은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고 지금 형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미움이 더 강하게 올라왔겠죠. 그런데 며칠 있다가 또 꿈꾼 이야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 해와 달, 별들이 자기에게 다 절하더라는 겁니다. 참 이런 말을 들었을 그 형들의 심정을 저는 과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저놈이 교만할 것인가, 우리를 업신여겨도 너무나 업신여긴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은 마음에 간직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가 17세 되던 해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심부름을 받고 형들이 짐승을 방목하는 그 방목지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 데서부터 오는 동생 요셉을 보자 그 형들은 미움과 시기가 극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차올랐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유다라는 형이 그 사실을 막고 그를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하여 이 요셉은 그 순간부터 완전한 인생이 180도로 변화받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부잣집 자녀죠. 야곱은 아주 부호로서 정말 잘 살던 그런 집이었는데 그곳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던 그 요셉이지만 이제는 노예적 신분을 가지고 타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39장 2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팔려가서 간 곳이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주인의 신임을 받고 가사를 총괄하는
그러한 가정 총무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사탄은 시험하려고 보디발의 아내를 들어서 그 요셉을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은 그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한 점 부끄러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유혹을 뿌리치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요셉을 형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장의 신임을 받고 그는 감옥 안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보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같이 수감 중에 있던 술 만드는 사람과 떡 만드는 사람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그 꿈을 해석할래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들이 근심에 쌓인 모습을 보고 당신들의 그 꿈 이야기를 나에게 좀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자기에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당신은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간직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의 은혜를 입고 나가게 되면 나를 잊지 말고 꼭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떡 만드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해석은 당신은 사흘 만에 나무에 달릴 것이며 당신의 머리는 새들이 쫙 먹을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대로 사실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요셉이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술 맡은 관원장은 관직에 복귀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이 꿈 해석해 준 사실을 다 잊어버렸다고 창세기 40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상적으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약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청탁을 받고 그가 나가자마자 석방되자마자 바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그 요셉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서 그가 감옥에서 석방되었다고 한번 우리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그가 요셉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 먼저 혹이라도 형님들이 봤다면은 아마 그 형님들은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짜로 정말로 요셉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한 가지는 요셉이가 형들의 눈에 띄지 않고 가정에 가서 야곱의 아버지를 만났다고 가상해 봅시다. 야곱은 그 요셉이가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소식으로 많은 그 슬픔과 괴로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 돌아와서 그 모든 사연을 아버지께 고한다면은 그 가정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면은 사실로 이루어졌다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가 있으며 또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술 관원장에게 부탁한 청탁이 2년 후에야 바로의 꿈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도 이상하여 애굽에 있는 점술사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 꿈을 좀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한 명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술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바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요 바로 앞에 나타난 요셉은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요셉의 삶 자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깊이 맺혀져 있기 때문에 그는 노예적 삶을 살 때나 감옥에서 수감 중에 생활을 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온 요셉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확신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대비할 방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바로의 지금 요셉을 놓고 하는 그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집 애굽을 다스리는 자로서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바로의 왕자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주고 또 세마포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목걸이를 씌워주고 그리고는 태양신을 믿는 대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가정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세에 형들의 모함으로 노예로 끌려가서 그가 장장 13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 감옥 생활을 끝마치고 애굽의 당당한 총리로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주목할 대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요셉의 장리는 태양신을 믿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요셉이 어느 한 구절에도 태양신에게 절했다는 그러한 내용은 한 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아내로부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얻고는 나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그는 경외하였고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애굽 지역뿐만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애굽에서 식량을 판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10아들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게 1차 애굽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량을 가져오고 다시 식량이 떨어지니까 제2차 여정으로 그들이 떠날 때 요셉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우리 이 야곱이 107세에 얻은 누똥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냐민은 자기가 사랑하였던 라헬이 그 아들을 낳고 산후탈로 자기 곁을 떠났던 정말 가슴이 저리는 아들이며 또 그 라헬의 맏아들이었던 요셉은 짐승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이 베냐민을 보낸다는 것은 도저히 그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여러 가지 그 토론과
이야기들 끝에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은 결정하여 요셉에게 애굽이죠. 애굽으로 베냐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베냐민을 보고 정말 아직도 형제들이 나처럼 시기, 미움, 질투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그는 시험해 봅니다. 그때 이 유다는 요셉에게 탄원까지 하면서 자신이 베냐민을 보증하셨고 또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베냐민이라는 사실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은 그 다음에야 자신이 형제들에게 내가 바로 당신들이 20년 전에 팔았던 은 20냥에 팔았던 요셉임을 밝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의 그 놀라움은 자신들이 20년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후회와 또 이제 닥칠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정말 많이 근심하고 한탄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을 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이 요셉의 신앙과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오직 천지를 주관하시고 상천하지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하심에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에는 3만 4천 명의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저 북한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북한 복음 통일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죄 정도 하나님이 저 북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죄 많은 자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이곳에서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사명자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북한의 함경북도 해령에서 살다가 2003년 7월에 탈북하여 중국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국에 있던 중 2003년 10월에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북송되고 보위부에서 4개월 20일간 구속 생활을 당하다가 2004년 2월에 극적으로 석방되어 다시 2차 탈북을 하여 대한민국에 2005년에 입국하여 지금은 북부중앙교회와 교회에서 남한의 성도님들과 우리 탈북민들이 함께 통일된 대한민국의 교회로서의 모체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속도전 청년 돌격대라는 그러한 직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직업들을 제가 궁궁전전하다가 제가 사회안전부 7총국에서 근무하다가 북한식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목에 걸면 감옥 귀신이 된다는 그러한 죄 아닌 죄명으로 인하여 저는 임시 중국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국에 무역을 할 때 저희 대방이었던 그 대방의 집에 머물다가 그곳에서 한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북한의 현실을 처음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사실은 북한에 있으면서는 저는 그 생활에 대해서 뒤돌아보거나 그 사회를 의심하거나 전혀 그래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많은 탈북민들은 그 땅에 살면서도 뒤돌아보고 그 정권을 의심하고 참
여러 가지 그 많은 생각을 교차적으로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혀 의심 없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야 저는 그 사회를 뒤돌아보게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전쟁도 아닌 이 평화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또 고달픈 삶에 대해 한마디 말을 했는데 그 말로 인하여 영영이 사라져버리고 또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 한 마리를 도적질한 죄로 인하여 시범 대상에 걸려서 총살까지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며 살아온 그 당과 수령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었고 또 저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너무나 허무한 그러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말에 마음의 문이 조금 열리고 완전히 열어진 것은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도 용서하신다는 그 말에 죄 많고 허물이 많던 저는 용서한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저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12월 달이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고백했습니다. 저는 임시 대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저의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저에게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이 성경을 암송시키고 찬송을 배워주고 기도시키고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으로 저를 정말 강하게 훈련 주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많이 성경이 들어왔어요. 찬송도 들어오고 말씀도 들어오고, 그런데 마음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모습은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저를 중국 공안에 잡히게 하시고 저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 생각과 욕심과 그 모든 탐욕을 깡그리채 뽑기 위해서 잡히게 하시고 북송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저는 북한의 보위부에 들어가서 남들은 보름이나 혹은 20일이면 그 보위부에서 요구하는 그 수사에 해당하는 죄명이 없으면 다 다른 곳으로 또 이관돼 갑니다. 다른 곳으로 이관돼 가면은 그러면은 한 70%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 있어도 저를 나오라는 소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보위부에서 살려만 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도 16명의 군사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던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경험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남들은 저렇게 다 나가는데 저는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자유 몸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만약시 저를 구원하신다면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감히 소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잠잠하시더라고요. 아무런 대답도 없으시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그대로 이 종교는 마약이구나.
이 종교는 사람이 사상을 좀먹는 그러한 종교일 뿐이지 이것이 진정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구나 하고 저는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도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끈을 놓지 않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정말 살려주십시오. 넉 달이 돼도 답이 없습니다. 넉 달 20일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석방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석방시키는 방법은 그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석방의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단번에 나를 부모의 집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루트를 걸치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을 때는, 다시 말해서 이 죄 많고 허물이 많는 주의 종의 그 육신적인 가시들을 다 뽑고 이제는 더는 뽑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석방시켜서 어머니 곁으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곁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허락하셔서 어머니를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형님 2분을 영접하게 하시고 또 동생 1분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끝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 기도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면은 다시 탈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차 탈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탈북을 하고 목사님을 만나서 저는 이제는 한국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안전가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어느 한 시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갔는데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는 우리 17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분들에게 뭐라고 저를 소개했는가 하면은 신앙을 인도할 선생을 보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아침에 선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명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게 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신앙을 인도하고 6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있다가 2004년 9월 3일 대낮에 북경에 있는 한국 영사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당시 북경 영사관 앞에는 중국 공안들이 17명이 계속 나와서 순례하고 순찰차 2대는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데는 다 한 줄로 서서 한 100m 줄을 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17명이 들어가는데 6개월 동안 저를 보고 선생님 하였다는데 제가 감히 제일 뒤에 가는 못 서겠더라고요. 그래서 온갖 두려움과 공포를 가득히 안고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 100m를 걸어 들어가는 것이 아마 천리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시간이 그렇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그 공안들 앞에 이제 들어가는 정문까지 갔는데 마음은 쿵당쿵당. 여러분, 심장이 뛴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심장이 뜁니다. 팍팍팍 하고 뛰더라고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그 앞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 공안들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종이를 가지고 9월 3일이니까 더 와서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종이를 보고 당신은 누군가 물어보더라고요. 중국말로. 그래서 나는 한글라에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캉캉 좀 신분증을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No, 파스포르트 잊어먹었다고. 그래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수속할라. 그러니까 그 종이를 보고서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면서
아무리 봐야 뭐 제가 영어를 봐야 뭐 글을 모르는 것처럼 그들이 한글을 봐야 뭐 까막눈이죠. 그러니까 한참 보던 게 저를 보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뒤에는 17명이나 있는데 그 17명의 인원 구성은 3살부터 60 넘은 할머니들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안의 어깨를 툭툭 치고 이게 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단체다.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공안이 둘이 서고 있는데 땡 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보고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절대로 뛰지 말아라. 천천히 웃으며 걸어가라. 이제 그 정문에서부터 한 30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혹이라도 한 명이라도 뛰어간다든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나머지는 다 잡힐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는 사람들 보고 절대로 뛰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라. 그리고 17명을 제가 1명, 2명 제가 세서 마지막에 다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다리가 들어앉히더라고요. 걸어가야 되겠는데 저 30m를 걸어가서 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다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렇게 이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다는 소리를 저는 소설에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체험은 처음 해봤어요. 그리고 그 30m를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17명이 모두 손을 붙잡고 쿵당쿵당 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북경 영사관에 장정이 한 명이 들어오는 것도 대낮에는 못 들어왔어요. 밤에 가만히 한두 명씩 담장을 넘어서 숨어 있다가 음식이 들어오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오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대낮에 17명이 그것도 난다긴다는 뭐 특수훈련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3살 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60 넘은 할머니까지 온갖 일행으로 구성된 그런 사람들이 대낮에 들어왔다니까 그들이 대단히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그들보다 제가 더 놀랐어요. 안에 들어가니까 영사관에 160명의 탈북민들이 있는 거예요. 와, 이건 나는 탈북민이 이렇게 많은 걸 좀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160명과 함께 생활하게 됐는데 우리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선생님 하고 요 3살 먹은 아들도 찾아와서 너무 좋아서 퐁당퐁당 뛰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북한에서 뭐 교수하다 왔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을 인도했던 분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믿음을 가진 분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같이 선생님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들 좀 예배를 인도할 수 없겠냐.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제가 한 설교를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저건 무슨 설교가 저런 설교를 하냐.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탈북민 160명은 저보다 좀 못한 게 다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그들은 다 아멘으로 다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160명이 아닌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참여하는 거예요. 다 참여하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한국 북경 영사관이 세워지고 탈북민 예배를 처음으로 제가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있다가 제 순서가 돼서 저는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속 살아다 보니까 한국이 뭐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거 크게 못 느끼지만 눈이 휙 번져집니다. 네,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은 정말 이 마음이 war랑war랑거리고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노원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지만은 문화거리밖에 뭐 큰 데가 없잖아요. 계속 거기가 좀 그러니까 밤 10시면 거기 가서 멍하니 앉아서 그 불빛
또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 이걸 한참 구경하다가 12시면 들어왔어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서원한 그 서원 기도를 잊어버리고 이 대한민국의 그 사회와 문화에 유혹돼서 저는 세상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 찾아간 것이 아니죠. 우리 담당 형사가 저를 데려간 것이 금난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금난교회에서 예배 생활을 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부담 주는 거예요. 너는 서원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이제 영락없이 하나님 앞에 잡힐 건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뒤로 하고 니느웨로 가라는 걸 가지 않고 다시스로 내려가서 피해 갔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피해서 대한민국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려면 먼 곳으로 가자. 그래서 노르웨이로 갔습니다. 노르웨이 북극권이 지나간 거기에 남소스라는 자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난민으로 신청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7개월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기 때문에 저하고 우리 와이프는 그래서 그곳에서 1년 2개월 만에 너희들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노르웨이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나 좋은 나라입니다. 오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원 기도한 그 약속 때문에 이 마음의 불편함은 어디다가 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년 7개월 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 와이프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프는 안 오겠다고, 왜 가는가고, 가려면 혼자 가지. 왜 처음에 떠나지 않겠다 할 때는 기어코 떠나고 대륙 떠나더니 또 이제는 또 이 좋은 땅에서 왜 또 떠나는가고. 그래서 제가 소원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내 허리를 마저 끊어놓을 것 같다. 제가 원래 허리 좀 부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허리를 더 끊어놓을 것 같으니까 들어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우리 북한에는 바늘이 가면 실이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움직이면 와이프는 아무리 앵앵거리다가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같이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1일에 집에서부터 5월 달에 집에서부터 이렇게 예배드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하다가 우리가 남양주 누룽지 가게까지 갔다가 그리고 도봉으로 갔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한 달 만에 우리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26명의 성도가 모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여자는 2명밖에 없어요.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와이프 친구. 그 나머지 24명은 가만히 보자. 이 천지개벽이라고 있다는데 어떻게 돼서 저 죄 많고 허물이 많고 사람이라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을 하느냐. 한번 좀 가보자 하고 찾아온 구경꾼이 24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북부중앙교회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김강호 목사가 됐다는 그게 너무 이상하고 분명히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 선택했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희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찾아보니까 그 전에 세상의 모습인 김강호 모습은 전혀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니까 그들이 실망한 거예요. 세상 쪽으로 실망했어요. 이제는 우리하고 같이 친구로 못 지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 바다에만 자연계 형상으로 밀물과 썰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북부중앙교회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구나. 어느 날 하루 제가 강당에 이렇게 서서 예배 드리려고 보니까 우리 사모가 앞에 앉아서 눈물만 떡떡 흘리더라고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도 좀 성격이 우직한 데는 있어서 못 본 것처럼 하고 또 혼자 했습니다. 어느 날 또 예배 드렸는데 저 문을로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 수령님이 처럼 보이더라고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떨리는 가슴을 가지고 예배를 다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인사하면서 이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봐요. 아무개 예배하는데 사람이 있는데 좀 너라도 대신으로 참가해라. 그래서 자기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대신으로 참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또 제 모습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나가니까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58길 23, 비록 지하지만 40평 되는 그곳에서 우리 한국분들과 우리 탈북민들이 함께 통일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체로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역은 우리가 생명 만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북한에 자녀를 두고 온 우리 가족이 6가족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부모들은 저 땅에 있는 자녀들과 부모들과 형제들이 제발 죽지만 말고 살아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살자면 그들에게 무엇인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생명 만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정하고 우리 교회에서 2022년도부터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선교 헌금 주일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1회 우리 6가족 그 가족에 50만 원씩 지원하자 하는 그러한 우리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 만나의 사역은 그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6가족이 시작해서 지금은 약 북한에 있는 10명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2년간 하던 소원팀 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원팀 사역이라는 것은 뭐인가 하면은 물론 우리가 2년 동안 하고 지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팀 사역은 중국 땅에 지금 탈북민 여성들이 지금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선교사님들이나 혹은 부록구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15만 명 혹은 20만 명으로 추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도 중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들어온 자매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너무나 행복한 생활을 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축복된 삶을 자신들이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또 나온 저 중국 땅에는 자신들처럼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생활을 하고 있고 모든 폭력과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 탈북민 여성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그들을 데려올 수는 없지만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그들이 그 험난한 그 어려운 고난을
좀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되겠는가 하고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부중앙교회에서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함께 할 수가 없어서 5명만 우리가 택하고 그 5명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매달 우리 한국 돈으로 1인당 6만 원씩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보내주고, 그리고 저녁 8시면은 이렇게 예배를 줌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들더라고요.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하고, 그리고 집에도 못 가고 저녁 8시까지 기다렸다가 그들과 또 예배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1년은 이렇게 저녁 8시 예배로 드리다가 그들이 일정하게 믿음이 성숙된 후에는 본 예배, 주일날 11시 본 예배에 참여해라. 그래가지고 본 예배로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우리 북부중앙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탈북민 교회들은 정보통신을 위한 북한 복음화와 중국에 있는 탈북 여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은 더 활성화 있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 귀하게 써야 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지금 이 사역들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생명 만나의 사역이라든가 소원팀 사역 같은 것을 우리 한국 교회들과 한국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한다면 더 많은 전도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은 정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복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야, 대한민국에 사는 게 너무 복잡하구나. 좀 단순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 샤워할 때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여러 가지로 많이 하죠. 우리 북한에서는 뭐 샤워할 곳도 없지만 혹시 샤워한다면은 그 비누 한 장이면 됩니다. 그거면 머리도 감고 얼굴도 씻고 몸도 씻고 다 합니다. 너무 간편하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굴 씻는 무식인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또 머리는 샴푸가 있어야 되고, 린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또 몸에다 또 발라야 되고, 그래 간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비누 하나 가지고 다 해치우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복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반도 땅에,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은 지금 이런 것을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아마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을 그저 입이 째개지만 지면 거짓말하는구나. 거짓말 할 게 없어서 맨날 저런 거짓말만 하고 다닌다고 인식할 겁니다. 왜냐하면 상상도 못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지금 우리 탈북민들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사역자로, 또 신학생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적으로 탈북민 교회가 약 70여 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주도로부터 시작해서 강원도까지 곳곳마다 탈북민 교회가 세워져 있으며 또 약 200명의 사역자,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똘똘 뭉쳐서 지금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그러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북한 복음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의 땅의 복음 통일의 문을 열어주면 한국 교회들과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북한의 영혼들과 이어줄 수 있는 교량적, 징검다리적 역할을 이 탈북민 사역자들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그들 앞서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요셉의 고백은 지금까지 자신이 당하였던 그 형들의 배반, 또 타국에서의 노예적 생활,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감옥살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며 계획이었다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깨닫고 이런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민들은 저 북한 땅에 있는 독재 정권과 우상 숭배의 희생양으로 배고파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예수를 믿었다는 죄 아닌 죄로 인하여 수용소에 가고 감옥에 가고 심지어 총살까지 당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탈북민들을 먼저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도로 훈련받게 하시고 연단으로 단련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자, 또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의 사명은 보내고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섭리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것이 군사로 뽑힌 자들,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눈물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온 탈북민들을 믿음으로 잘 세운다면 하나님의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토착민에 의한 토착민 선교가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악한 탈북민 교회들과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저 북한의 땅에는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 형제, 우리의 동포들이 독재 정권과 우상 숭배로 인한 현대판 노예와 같은 삶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올해 7월 말일에 저 북한 땅에 큰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평북도, 자강도, 양강도 이 세 도가 우선이지만 나머지 도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도에 의하면은 약 1,500명의 주민이 생명을 잃었고 4,100가구가 사라지고 3,000 정도의 농경지가 완전히 침수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그러한 그 수해 피해 지역에 대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한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수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역보다도 지금 수령의 인덕 정치라는 그러한 홍보용으로 지금 그들은 더 북한의 언론 매체들을 통하여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김정은이가 보드를 타고 수해 지역을 돌아다니고 또 한 명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면서 헬리콥터도 띄워야 한다고 또 수해 지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그 임시 수용소에 가서는 정말 그들이 생활을 돌보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들을 집이 완성될 때까지 평양에 데려다가 그들을 생활시키고 돌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평양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아무 사람이나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들어오는 그 정보통신의 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강도에서만 3,000명이 죽었습니다. 자강도 성강군 어느 한 리 선전실에서, 선전실이면 여기 말하면 노인정이나 이런 곳이에요. 그 선전실에서
그 대피하고 있던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산사태로 단번에 묻혀서 생명을 잃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으로 부른다는 그 사람들은 성분이 나쁜 자, 출신 성분이 나쁜 자, 그리고 특별히 탈북민 가족들은 그것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3만 4천 명 중에서 평북도, 양강도, 자강도, 함경북도 사람이 약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국경연선에 있기 때문에 제일 탈출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나는 수해 지역은 평북도, 자강도, 양강도는 다 국경연선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연선의 수해 피해 지역은 두 집 업으로 탈북민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탈북민 가족들은 다 제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해민들이 집 잃은 수해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한다고 한 달분 식량을 준다고 하면서 같은 수해 피해를 입었지만은 집이 남아있는 곳으로 인하여 그 식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그 식량값이 쌀 한 킬로에 6,800원입니다. 여러분들이 6,800원이면 그 돈에 대한 그걸 잘 계산 떠오르기 힘든데, 노동자 한 달 노임이 3,000원입니다. 그러면은 노동자가 두 달 벌어야 쌀 한 킬로를 싸는 그러한 지금 식량의 위기가 저 땅에서 지금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살림집 건설을 위해서 지금 돌격대를 들여보냈는데 그 돌격대들이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밤이면 그 돌격대가 도둑 집단이 돼요. 몽둥이를 들고 미처 그 농작물이 여물어 가지 않는 그곳을 지금 도적질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방을 지금 수리하는 데는 주민들을, 일반 주민을 동원시키면은 혹이라도 탈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보다 군인들을 동원시켰는데 그 군인들 속에서도 탈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근심하고 고민하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게도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군대들이 군복을 입고 주민 부락에 내려와서 지금 밥을 구걸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저 북한의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인덕 정치 또 수령의 그 신격화 여기에만 그들이 그 목표를 삼고 수령의 그 인자한 모습, 인덕 정치로 인한 그 모습만 계속 방영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책임이 아래 일꾼들이 일을 잘 못했다고 그들에게 그 결함을 전가시키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처형하는 그것이 북한의 역대적 정치적 수법이라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자강도 도당 책임비서면 대단합니다. 그 도당 책임비서가 철칙되고 어디 간지 없고 사회안전부장도 철칙되고 어디 간지 없는 그러한 그 비극들이 지금 북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저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역에 우리 탈북민들을 먼저 보내주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도 북한의 복음 통일의 문이 열리면은 50여 개의 교회를 세우려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평신도 선교사들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저 북한 땅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곳이고 또 저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영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저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자의 길에서 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다시 한번
계획하시고 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고귀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탈북민들을 먼저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땅에 해방 전에는 3,6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었던 저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면 3,600개가 아니라 36,000개가 아니라 36만 개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해방 전에 있던 100만의 저 북한에 믿는 성도들이 100만이 아니라 1,000만, 2,000만의 성도들로 세워나가는 그 사역에 우리 탈북민들이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합쳐 지금 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은 없지만 조국과 나라와 민족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1000여 차례 이상 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가 쉬지 않고 눈물로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듣고 있으며 분명히 기도에 응답하고 있으며 지금도 일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맑음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천교도의 창시자였던 존 낙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 그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통일을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그 기도회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1981년 9월 20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 5시면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 결과 1989년 11월 독일은 통일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20년 전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된 이 복음 통일을 위한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는 지금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 1000여 차례 지금 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27개 지역, 미국 해외 등 20개 지역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참여단체는 약 83개, 국내외 400여의 교회가 지금 여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 통일을 위한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는 분명히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이루는 기폭제의 역할로서 될 것이며 복음 통일의 앞날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은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민족 분단의 아픔을 우리 시대에서 끝장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기도로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하며 통일된 대한민국을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 여러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꼭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